살면서 배운 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하여 방해를 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오래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살면서 배운 것들이 참 그리스도랑 멀어지게 하는구나, 이 고백을 잘 들었습니다. 오직 그 안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오늘 랩런트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 또 확인되어지는 그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시작되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 사랑의 증거.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로 살면서 너희 형제, 이웃도 사랑하며 살라, 이 말씀입니다. 형제의 어려움과 어떤 잃어버린 이런 것들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 형제를 돕고 살리는 일에 너희들은 주력해라. 이게 사실은 율법의 큰 두 흐름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며 또 사람,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계명이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그 힘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보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 복이 있거든. 묵상을 하다 보면요, 율법의 전제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이 체험되어진 자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따라오거든요. 한 주간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응답의 핵심,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로 얼마만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체험하시고 확인되어지는, 그 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들은 살아나고 치유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증거를 확인하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먼저 이해가 되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보고 구원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주셨느니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신 것이다. 사람의 사랑은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랑은 자기 기준이거든. 그 사랑이라는 감정의 시작이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을 사랑하거든요. 내 뜻대로 되어져야 힘이 나거든요. 내가 사랑해서 만났던 그 사람도 내가 싫어지고 내가 맞아지면 그 사람 언제 그런지 버릴 수 있거든요. 인간의 사랑은 나로부터 출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살리는 생명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죽이는 집착입니다. 지금 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을 잘해주고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것조차 착각이란 말이에요. 나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그 사랑의 감정은 나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변질되어지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기준에 집착되어지는 죽이는 사랑입니다. 그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인간관계에서도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고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그 사랑이 이해되어져야만, 사랑이 체험되어진 자만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도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난 사람들은 보면은 안타깝게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사랑의 언어를 알지 못하고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사랑의 표현을 하지 못한다니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아쉽다, 문제된다, 갈등된다 이런 것들이 또 인간관계 속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사랑이냐, 어떤 사랑을 체험했느냐에 따라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죽음입니다. 본인이 몸소 죽어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 사랑을 완성하기 이전에 아버지여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시옵소서. 이 잔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고통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그 인간의 상황, 두려움, 상태 속에 있는 내 뜻이 아닌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도록 그렇게 완성한 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마저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던 그 고통의 죽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살리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것을 그냥 듣지 마시고요. 한 주간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한번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죽었던 나를 살리려고 육은 살아있지만 그 살아있는 육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든지 어떻게 죽을 줄 모르는 그 비참한 운명 속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으로 사실은 지금도 살 수 있고 살아있는 거구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여러분들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제한된 집중. 진짜 그게 여러분들이 체험되어진다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어떤 것도 여러분 문제 안 됩니다. 수용하고 초월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내가 진짜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이 구원의 축복이 뭔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나를 회복시키려고 그거 한 가지 묵상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이 믿어지고 체험되어진다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되고 수용되고 초월할 수 있는 이 비밀이 넘어설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이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집중되어지는 의식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그만큼의 가치가 나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 나. 근데 남들이 볼 때는 남편만큼 내가 안 사랑스러워. 그럼 나한테 막 함부로 대할 수도 있고 막대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왕의 사랑을 받는다. 왕의 총애를 입은 자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나를 못 건듭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는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는 어떤 존재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감히 흑암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으며 어떤 사랑 속에 지금 내가 거하고 있으며 누구의 사랑을 내가 도대체 받았느냐. 요게 한 주간 여러분에게 의식되고 집중되어진다면, 어떤 사랑, 무슨 사랑을 내가 받았는지 안다면 여러분들에게 계속 회복되어지는 게 정신치유, 근원적인 감사, 그게 삶까지 육신까지 우리의 세포를 바꾸고 질병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성취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체험하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정말 나를 위해서 죽어야만 하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르게 체험되어진 자는 같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흉악한 범죄자, 죄인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 불가능처럼 보이는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드라마나 영화를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 사랑의 위대함. 그 사랑의 본질은 회복시키고 변화시킵니다. 진짜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바로 알면 나도 그와 같은 사랑을 한다니까요. 진짜 우리 아내가 나를 얼만큼 사랑한 줄 알면 조금 밉고 안 맞는 그 감정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도 고마움이 고백되어지고 그 사랑이 똑같이 반응되어지는 게 사랑의 힘이고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죽음으로서 정말 나를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이 체험되어진 자에게는 반드시 나도 똑같이 죽어지는 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요즘에 계속 나라는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말씀 주시거든요. 우리 힘으로 나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묵상되어질 때 나와지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나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출애굽해도 계속 원망, 불평, 불신앙의 그 근성 속에 계속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출애굽이 응답이 아니고 그 애굽에서 내게 들어간 영적 상태, 정신 상태, 그 나에게서 빠져나오는 게 진정한 해방이고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나에게서 빠져나오는 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금까지 거의 고통으로 생각했거든. 예수님처럼 나도 나를 바꾸기 위해서 막 고통스럽게 아파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죽음. 세상이 볼 때는 죽음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유일한 완전한 방법, 사랑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얼마만큼 무슨 방법으로 사랑하셔서 살려냈는지 나의 그 체험되어진 나의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따라가도 계속 불평, 원망, 두려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고기 잡을 때가 훨씬 더 편했는데,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이 하나 바르게 이해되어진다는 건 성경 자체가 다르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속에 은근히 깔려져 있는 근본적인 저주재앙. 나도 예수님처럼 고통을 받아야 돼요. 바뀌려면 고통스럽게 나를 변화시키는 그걸 감수해야 되는 게 좋은 믿음으로 지금까지 말한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그 고통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살리신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체험되어진 자기 십자가가 없이는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없다. 계속 불평, 원망, 나도 모르는 불신앙이라니까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부르시는데 나는 그 음성이 두려워. 나도 모르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도망가서 숨을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나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제자들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예수님이 왜 몰랐을까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걸 왜 몰랐을까요? 알면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나라는 상태, 그거 빠져나오려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방법이 무엇인지 묵상되어지지 않고서는 따라올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안 전도자 바울이 우리가 늘 듣는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랑이 이해되고 체험되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자랑하던 내세우던 나의 주장 고집 그거 말고 나는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살겠다. 내게 체험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전도자의 여정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영적인 DNA, 모든 의식, 감각이 뒤바뀌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응답이 성취되어질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게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 내 인생에 체험되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랑을 나누고 삽니다. 늘 경제적인 물질적인 사랑으로 체험된 사람들은 사람에게 사랑하는 방법도 똑같이 물질과 경제입니다. 죽음으로써 내가 살아난 그 영원한 사랑이 이해되어지고 체험되어진 자에게는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그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그 일에 집중이 되어지겠죠. 사랑의 본질은 생명이네, 살리는 것이라니까요. 내 좋은 대로 맞아가는 그 기준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은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점검되어야 될 것,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현장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준이 뭘까? 구원의 길이 바르게 전달되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답, 생명. 지금까지 배운 그 학습되어진 구원의 길 말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이 한 주간 보여주셔야 돼요. 영적인 죽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이게 전달 이전에 나에게서부터 보이고 내 인생에서부터 보이는 영이 죽었단 말이 뭘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은 놓쳐버리고 잃어버렸다라는 증거가 생각 마음이 사로잡힌 상태대로 자기도 모르게 살아가는 그 노예된 상태. 그러니 삶의 결과 드러나는 것은 문제없는 인생 없습니다. 왜 운명입니까?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운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단 한 인생도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다니까요. 그 이전 운명이 이해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계속 인생의 고락이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이 운명이구나.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복해지려고, 인간답게 살려고 사람들은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발버둥 치는 게.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들의 발버둥이 우상이요 그로 말마 귀신과 교제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발버둥 치면 칠수록 인생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집니다.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게 보였다고 오늘 어려움은 더 큰 어려움이 오게 된다니까요. 똑같은 이 이치라. 그래서 막 요즘에 강남 일대에 슈퍼카 예전에 막 많이 보이던 강남대로 많이 없어졌대요.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졌단 말이지. 근데 젊은 애들이 그 정도 몇십억씩 하는 차들을 타고 다니려면 어떤 상태였겠어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뭐 전부 투자다, 주식이다, 코인이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이 시간 지나니까 하나도 주머니에 돈 100만 원도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그 조사 통계를 어디 뉴스에서 보도를 하더라고. 그래 말이에요.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망함이라는 걸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니까요. 현실에 급급해가지고 발버둥 육신적인 것으로 해결되어지면 해결된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착각 속에 사로잡힌 상태. 이 발버둥 속에 하나님이 해결하신 새롭게 살 수 있는 그 새로운 길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 복음을 통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진짜 이 구원 이전의 상태가 뭔지 이 구원 하나 알지 못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발버둥 치고 나는 어떻게 발버둥 치고 살아왔는지 그 상황 속에서 이 구원이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내 인생의 그 사건과 상황이 여러분에게 한 주간 묵상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은혜의 상황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그리스도 복음을 내게 듣게 하셨는지 이게 감격이 없다면 구원 못 받은 자거든요. 구원 받았다고 100번 우겨도 구원이 누려지는 상태로는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떤 사랑과 은혜로 나를 구원시켜 주셨는지, 그래서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질 때 우리는 전달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하는 그 비밀의 구원이 이웃을 사랑하는 근본이요. 이게 전달되어질 때 그 인생은 근원,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이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에게 이 구원의 길을 전달하기 이전에 한 주간 나의 인생 스토리 깊이 묵상하는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매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랑, 어떤 연인 관계 속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스토리가 요 영원한 사랑, 진짜 사랑에서부터 출발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과거가 치유, 해결되어져야만 인생, 진짜 인생은 시작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자기도 모르는 상처와 문제와 한계, 영적 문제 속에, 근본 문제 속에 잡혀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시작, 내 인생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 과거가 완전히 이해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을, 그런 상황을, 그런 사건을 겪게 하셨을까?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 일이 아니면 실제로 이 영원한 사랑, 보이지 않는 사랑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지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유가 발견되어질 때 치유라 그러고 발판되었다 그럽니다. 그때부터 올바른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근원적인 감사란 말이에요. 이 근원적인 감사가 회복되어지니까 괜찮다가 아니고 내가 이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위해 이런 환경, 이런 가정,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구나. 그게 근원적인 감사란 말이에요. 요 근원적인 감사가 없으면 어디를 가도 우리는 나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이전 운명에서 해방 안 되지는 항상 문제요, 집착이요, 분열이요, 분쟁이요, 스스로 속이는 상태. 사단은 그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착각에 사단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상태를 아는 내가 너를 건드는 방법은 네가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충분하지가 않아요. 나도 모르는 나의 영적인 상태는, 그 내가 모르는 내 영적인 상태를 사단은 정확히 알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줘가지고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평생 저주재앙 가운데 살도록 하는 것이 멸망이고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저 죽음의 사랑이 이해되어진다면 가장 큰 은혜와 능력은 뭡니까? 내 수준, 내 상황, 내 기준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면 성취를 볼 것인데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상황과 나의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곧 죽어도 눈에 보이는 사람이고 곧 죽어도 나의 가족이고 곧 죽어도 내 손에 잡히는 물질이라. 그거 따라오는 그 근원을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돼서 따라가면 따라오는 게 빛의 응답입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빛의 응답, 내가 살아나는 빛의 응답,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에 살아나는 빛의 응답. 그거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집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매주 적용되시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무엇 한 가지를 진짜 집중해서 그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을까? 그거 찾아내는 게 기도 제목이고 묵상이고 집중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누가 나를 사랑한 건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해되고 누려진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부터 나를 보고 나를 이해하는 눈이 달라져요. 상태가. 왕이 나를 사랑하는데 감히 누가 나를 모욕하겠냔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구원의 축복.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에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자가 복이 있다. 한 가지 묵상. 그 한 가지를 통해 이사야 62장 6절 7절 종일 종야 24시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해라. 한 가지 집중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나에게 확인되고 그 응답 성취가 체험되어지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 힘을 주시는 나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난 나에게 하나님은 변화되어진 내가 이 변화의 비밀을 몰라서 고통당하는 현장이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응답. 그걸 보고 미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은 현장을 정복하는 응답의 시간표, 선택적 집중, 선택적 응답이란 말이에요. 한 가지 집중을 통해 한 가지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변화되고 모든 게 바뀌어지는 그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적 증거입니다. 선택적 응답. 그렇게 내가 실제로 내가 받은 응답이 현장에도 필요하구나 라고 보여지면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사건을 만드셔가지고 내가 받은 이 증거가 전달되도록, 그래서 확산되어져서 전부 모두가 살도록 하는 게 원네스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냐가 정확하게 확인되고 체험되어지셔야 돼요. 그거 체험되어진 자는 똑같이 그 사랑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진짜 우리 집사람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 줄 알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니까요. 그거 자꾸 놓치니까 내 기준에서 이것도 불평이고 저것도 불평이고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랑에 감정이 기준되어진 사랑 가지고는 네피림 문화 못 바꾸잖아요. 어떤 사랑을 체험할 것이냐? 모두가 살아나는 그 응답, 그 시작이 여러분 집중입니다. 많은 것 말고 한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매주간 내가 집중해야 할 그 한 가지를 바르게 찾으셔야 돼요. 요게 여러분들이 실제가 되어지면 삶이 쉬워진다니까요. 매일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기준, 그 한 가지 내가 바로 붙잡았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게 살아나는 게
집중이 응답이란 말이에요. 요 과정과 여정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복음 하나 바르게 체험되어지는 그 한 가지 응답을 놓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작품을 만들고 사랑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을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작품은 매일 누리는 자에게 나와지는 게 작품입니다. 예술가들은 잠을 자고 식사를 할 때도 그 작품에 대해서 계속 고심하고 몰두합니다. 그때 나와지는 게 작품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을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보이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승훈이 노래했습니다. 오래도록 기억되도록 보이지 않게 사랑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결론은 집중이란 말이에요. 그 집중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영적인 힘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기준은 뭐냐?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안 보이는데 말씀 성취가 보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보이고 내 생각과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게 보이고 저 사람의 시간표가 보이는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모든 진짜 감각, 영적인 감각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메시지가 들어가구나 안 들어가구나 이 희한한 사람들 느껴지거든. 그거 안 느껴지는 대로 일방 소통하는 것을 보고 불통이라 그러고 곤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이고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예배가 성공이 안 되면 이 유일하고 영원한 완전한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났다라는 증거, 구원받았다는 기준,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들립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게 계속 답으로 체험됩니다. 그거 체험되는데 생각, 마음 살아나는 게 느껴집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그 성령의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 계속 나와 함께하는 게 확인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요런 비밀을 가진 자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나가기 전에 반드시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가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창세기 41장 38절. 불신자들도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뭔가의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보고 안단 말이에요.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지금까지 본 적 없다.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진짜 하나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참 전도를 하나님이 그 전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저 영원한 사랑 주신 거란 말이에요.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사랑을 도대체 받았느냐?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한다 말하지만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다 도망가요. 심지어 가족까지도. 그러나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 정말 이해되고 체험되어지면 나에게서 빠져나옵니다. 나도 같은 사랑을 하게 됩니다. 치유되어진 자는 치유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이 체험되어진 자는 똑같은 사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랑받은 자에게는 속해 있는 현장, 지금이 나의 현장이고 오늘이 나의 현장입니다. 다른 것 자꾸 틀린 공상, 망상에 빠지지 않고 지금 처해 있는 내 상황이 하나님이 이 영원한 사랑을 체험케 하는 나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나의 지금, 나의 오늘. 그 현장에서 뭐가 보입니까?
17가지 흑암입니다. 계속 이 흑암의 상태는 사단의 전략, 망대는 늘어갑니다. 그러나 복잡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결국은 그 흑암이 속이는 시작은 나라는 상태입니다. 나 중심. 못 벗어나니까 계속 내 수준에서 보이는 거, 느끼는 거,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다가 무너지는 게 바벨탑, 그 틀린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현장은 지금도 만들어졌습니다. 공중권세, 세상임금, 세상신. 그 문화를 따라 살다 사람들은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태어날 때부터 그런 가정, 가문 흐름 속에서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꽉 쥐고 태어나는 인생. 그 6가지 운명 속에 그 운명을 해결해 줄 수 없는 5가지 교회의 상태란 말이에요. 12가지 지금까지 들었던 사단의 전략 플러스 그 문제에 답을 줄 수 없는 5가지 교회의 상황. 세속적인 교회, 인간 중심의 교회.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서 이 문제가 보여질 때 하나님은 요한삼서 1장 2절에 신앙의 결론은 나의 상태를 바꾸는 것이구나. 돌아가는 거죠. 말씀이 들려지는 상태가 되도록 예배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상태가 돼서 예배 시간에 미리 보여지는 한 주간의 응답을 누리는 그 체험이 있도록 하나님 나의 상태를 요때 따라 나오는 게 빛의 응답이라. 요 답을 가진 그 인생에게 역사하시는 게 빛의 응답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 때가 어느 때입니까? 작은 자, 약한 자. 진짜 내 상태를 아는 그게 보여지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한계 속에 있는 내 인생 작은 자, 작은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과정, 여정은 계속 기복의 반복입니다. 그 반복을 통해 이 영원한 것을 계속 하나님 확인시키고 체험시킵니다. 연약한 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말고 눌리지 말라니까요. 그게 당연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과거 흔적. 그 과거가 이해되어질 때 이런 작은 자,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은 천하를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요 일에 하나님은 경제도, 빛의 경제, 전도, 선교, 현장에 이런 이웃들을 가지고 이런 응답들을 받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방향 맞아진 자, 하나님이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뺏어갈 수 없는 전도, 선교 경제, 미래를 살리는, 바꾸는 렘넌트 경제, 후대 경제. 이게 여러분 성경의 원리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면서 요 응답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가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그 증거가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치가 결정되어져 버렸어요. 최고의 창조주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무도 감히 나를 빼앗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이게 실제 확신이 되어지는 그때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뭔가가 보여요. 뭔가가 여러분에게 생각되고 확신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자를 세상은 감당치 못하는 겁니다. 다 문제라고 말하지만 요 사랑이 체현된 장에는 문제에 잡히지 않고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요 응답의 여정 속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옆 사람한테 까불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세상이 사랑하고
세상이 사랑되고 사람이 사랑되어지는 그 축복이 누려지는 실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체험되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 한 주간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